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답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시내산 언약의 장면 중에 이 언약의 목적과 언약의 조건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특권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시내산 언약의 구체적인 체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4절로 6절에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조건과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특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내용을 듣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다고 응답함으로써 이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 내용이 7절과 8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겉보기에는 매우 훌륭하고 이상적인 신앙의 자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죄성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인간의 육신적인 의지 혹은 확신을 보여줄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에서 그들이 보여줬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 결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언약 체결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준 모습은 그 명령과 언약을 다 지켰다고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아니, 그들은 거듭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자신들의 연약함 혹은 잘못된 태도를 먼저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면 아마 이해가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대해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겸손하고 정직하게 인정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자세를 갖는 사람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날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들은 이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의지나 확신은 전혀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며 우리를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9절에서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다고 해석합니다. 학자들은 모세에게 주어진 이 중보자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언약이 수립되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2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성결하게 하기 위해 옷을 빨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성결입니다. 옷을 빨라는 요구나 셋째 날까지 기다리라는 요구는 모두 다 성결의 과정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요구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성결을 추구하고 노력해도 그의 죄는 완전히 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었고 그런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로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얻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완전히 깨끗해진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날마다 짓는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주님께 자백하며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옷을 빨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의하면 십자가 언약의 대상인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뜻합니다. 시내산 언약 때는 감히 산 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르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시내산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놀라운 축복을 얼마나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젖어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새 언약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오늘도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